율법 완성 5번째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구제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이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 세웠던 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추측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으로 주어진 10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만들 거야.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돌판으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 못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10계명. 왜 이 오른쪽에 갔는지를 그림 보시면 알 겁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우리가 그동안 제목만 봤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들이라.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너는 내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은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욕도 나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것이 아닌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목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입니다. 어디가 더 많나요? 제가 일부러 똑같은 글씨 포인트로 했습니다. 글씨 크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제목만 놓고 보니까 첫 계명에 있는 4개 간단하고 두 번째 계명에 6개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대로 빼고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훨씬 더 많죠. 여기 제목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빼거나 넣지 맙시다. 시키면 내 마음대로 빼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달달달 다 외웠지만 마음은 입술로는 주여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죄 핵심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을 섬. 아니 솔로몬 왕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그렇게 막 신성하는 그 왕인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보다는 결국은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솔로몬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을 놓고 산당을 짓고 그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들쭉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핵심의 죄가 뭐죠?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 핵심으로 뭐죠? 산당을 짓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이렇게 축약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수록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렇게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들쭉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BC 약 700년경에 외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인데 56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인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56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1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옳은 일을 행하되 바르게 하여라.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거라는 얼마나 복된가. 이 일에 뛰어드는 자들, 이 일을 활용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늘 자신을 살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2등 백성일 뿐 진짜 백성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몸이 불편한 자들이 나는 폐물일 뿐 진짜 백성은 못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주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질병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2등 백성이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내 안식일을 지키고 자꾸 회복 이야기할 때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안식일을 보면 또 우리는 첫 번째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아예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 우리 개혁성경에 나오는 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 그런데 구원의 메시지가 회복되는데 이제는 병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질병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생각 속에 쩔어있는 이런 것,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 장소적 거룩함을 이야기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 뿐만 아니라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도 함께 이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기도하는 내 집,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제단 그러면 눈이 또 커지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가요? 이방인까지도 들어와서 그렇게 부르는 그곳에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회복의 메시지가 BC 700년경에 이야기됐었는데 드디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보다 우리는 2등 국민이야, 2등 백성이야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도가 있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는 심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일에 쩔어 있고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쉼, 일의 목적과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이방인까지도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뭔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사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도 안 되고 주일날 빠지면 거의 벼락 맞는 수준이 되고 주일날 거의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그 당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새 돈을 못 드리면 뭐죠? 베레미로 이렇게 펴가지고 그래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어요.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 점점 이게 자라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가 여전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예 달라졌죠. 율법 폐기론적으로 갔어요. 3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아예 율법 폐기론. 그거 다 상관없어. 안식일 그냥 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쉬는 거야. 무조건 쉬자. 쉬는 거에 놀러 가자.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폐기시켜버려요. 이 영향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이나 루터는 안식일에 대한 폐기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다. 그래서 유대적 전통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안식의 그 유대의 전통은 다 폐기시켜야 된다. 종교개혁자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율법, 안식일을 폐기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는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전에 없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던 곳에서 이게 성경이 풀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생겨지면서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성경을 재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해석이 이거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고민하면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썬데이라고 하는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안식일로 바꿔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콘스탄틴은 그런 의도성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시간적인 날짜적인 것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날 메시아닉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의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일이 안식일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지켰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2절 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저희가 지금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이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못 지키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지켰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오히려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초대교회에 새로 들어왔어요. The Day of Lord. 예수 그리스도의 날. 왜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보면 거의 다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일하세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일하시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된 날은 언제예요? 주의 날.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날에 일하는, 즉 제8일에 부활의 날에 안식 후 온전한 8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은 구약이 얘기하는 안식일의 연속성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메시아닉 운동한다는 분들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안식일의 의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짜적 개념으로 돌아가려고. 지난번에 누구죠? 여자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킴벌리 조 목사님 오셔서 샤반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다. 그래서 안식일에 초를 킵니다. 안식일에 빵을 먹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를 킬 때 집에서 엄마들이 킵니다. 그거 키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에 대한 그 어떤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자 이 얘기가 그 샤밧의 절차를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렇게 되면 또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외부 성도들이 저에게 금요일날 왔어요. 샤밧을 지키는 예배를 교회를 찾아서 왔다. 그래서 그 초를 킬 때 제가 고민이 됐죠. 대부분 집에서는 아내가 키는데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켜야 되는지 이게 누가 켜야 되는지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키게 했더니 왜 장로님이 키게 하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래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싹 없앴죠. 그런 율법적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지금도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 안 풀어지는 일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을 제대로 풀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걸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샤bat 지키려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보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대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과 함께 그 의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그 날에 대한 것을 너무 고집하는, 그래서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와 하나님 말씀하셨던 의도성이 뭔지를 알고 그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껍데기로 들어갑니다. 날과 절기와 해를 되게 지켜야 돼요. 제가 이제 안식교를 이야기할 때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언제 어떻게 지킬 거냐? 왜냐하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안식일이 동시에 여기 땅 해갖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날이 다 틀리잖아요. 나라마다 안식 지키는 시간이 달라요. 여기는 이미 끝났는데 여기는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 언제 지켜야 되냐? 시간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해 뜰 때 지켜야 돼요. 해 질 때. 거꾸로 그랬죠. 해 저녁 때가 아침 되니까. 어떤 사람들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한 건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의도한 게 무엇인지를 그 패턴을 받아들이라는. 그래서 너의 삶의 패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패턴이 있는데 이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는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입니다. 오순. 열이 5개, 순 하면 10개잖아요. 그래서 오순. 언제부터 50일이죠? 6월절부터 시작되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 쉬어갖고 77이 49. 그리고 50일이 되어지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에 한 곳,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얘기는 뭘까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이 놀랍게도 자기 각처, 자기가 살던 그 지방 언어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쟤네들 이상하다.
또 말이 이해 안 되니까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는 꼭 농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몽골에 있으신 분 한번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몽골어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요, 한국 사람이 거의 맨날 춤 뱉냐 이 생각이에요. 거기는 예가 뭐냐면 이렇게 트 비슷한데요, 이게 터도 아니고 트도 아니고 이렇게 그 중간 어음이요. 요걸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말이.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는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춤을 뱉어. 티 말만 하면 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춤을 뱉지? 그래갖고 이제 몽골에 바다가 없어갖고 바다를 보고 싶다 그래갖고 멀지 않으니까 서해 여기 바다를 데리고 갔어요. 너무 좋다. 걔네 열린 마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물어봤죠. 왜 이렇게 얘기할 때 춤을 뱉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게 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운전하다가 우리 둘이 그 선교사님과 저가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거의 뒤에 꼭 그렇게 맨날 트트트 한다고 카자흐스탄 그래서 그 트 발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 애들 맨날 트트 한다고 그랬더니 막 깔깔 웃었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냐, 니네들 내 얘기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통역해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한테 들리는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너희들 맨날 까르르 그러는데 한국말을 외국 사람이 들으면 까르르 그런대요. 맨날 새 짖는 것처럼 까르르 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들으면 이렇게 거의 무슨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에 취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그 살아낸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설교했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이나 더했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인데 자원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준 그 세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은 신약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오늘날 드리면 안 되나요? 이 질문 당장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대인의 전통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정한 생명은 뭔가요? 우리는 토라라고 하고 그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이야기해서 토라 했는데 진정한 토라는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답니다. 진정한 토라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번에도 또 이게 문제가 되었고 저희 모임 안에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오늘날 토라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 토라를 해석하면서 또 유대인의 방법이요.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탈무드에다가 예수님 얘기만 비슷한 거에다 딱 집어넣고 예수님이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 해석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성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의 실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는지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떡을 뗐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 다음에 44에서 46절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는 거 잘 아시죠? 사회주의 이론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다 통용해서 쓰자.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져갖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지 말고 높은 수준의 함께 나눔이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상을 갖고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려고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싹 죽이고 동의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제화된 시점이 있었어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했어요. 완성하게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내 거를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거 다 가지면 안 돼. 국가가 다 통합하자. 그래서 우리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렇게 가지 않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이웃 사랑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그 필요에 따라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런 차원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 그 삶 속에서 그냥 완성되기 시작했다고요. 서로 집에서 떡을 떼고요. 그럼 그 사도행전 이야기라는 책 제가 한 3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유진 피터슨이 있었죠. 여러분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안 가요. 초대교회 120명이 3,000명을 집에서 떡을 떼며 먹여 살렸어요. 어느 정도 일정 세월. 가능할까요? 여기가 지금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20명인데 지금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달라 그래요. 내가 구약에 있는 토라를 잘 아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진짜 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씩 다 잡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각자 집에로 데려가라 이렇게 각 집에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자, 한 집당 몇 명씩 갔을까요? 빨리 계산해야 돼요. 3,000 나누기 120회 하셔야 돼요. 몇 명이요? 25명씩. 맞죠? 대충 25명이요. 25명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머리가 확 돌아간다고 했죠. 25명이 뭐예요? 이드로 시스템 5 곱하기 5. 셀이 한 셀이 5명이란 말이에요. 5개가 하나 있을 때 그 리더한 사람이 평신을 리더한 사람이 셀 5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드로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처음 들으세요? 한 사람의 리더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25명이에요. 5개의 속으로. 그렇게 해서 방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25명을 한 명의 리더가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안 가네. 하루만 더 잘게요. 난 복음을 더 듣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또 왜 돌아가셨어요? 정치적으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던데 아니 정말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든 자를 질문할 게 좀 많겠냐고요. 근데 120명은 또 그거 대답해 주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갖고 막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옆집에 내가 왠지 모르게 쌀을 많이 좀 놔두고 싶었는데, 너희들 부족해? 우리 집에 있는 쌀 가져가. 이러면서 나누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수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도 그냥 하루 이틀 말고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있으세요. 이래가면서 기도재단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거든 나누고 또 먹이고 이런 일들이요. 이게 무슨 사도들이 막 조직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집으로 이게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열방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 메시아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진짜 저만 하더라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건데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실제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성령의 충만하여서 은사로만 나타나고 은사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원래 의도했던 바라고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겠냐고요. 너희들 막 일에 매몰돼갖고 내가 오늘 하루 더 일하면 이 매상이 얼마 더 오르는데 여기에 해갖고 막 못 쉬고 막 몸은 아파가는데도 못 쉬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이라는. 그래서 안식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욕망이 강한 사람은 안 쉬죠. 그날 안 쉰다는 거예요. 내 이날 안 쉬고 공부하면 몇 장을 더 공부하고 이날 안 쉬고 내가 일하면 돈을 얼마를 덜 버는데 막 계산알이 주판알이 머리에 막 튕겨지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내려놓고 그치고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삶의 패턴의 핵심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데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간의 첫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됐어요. 언제 떡을 뗐어요? 이거는 성찬식을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성찬식은 오늘날 성찬식과 너무 다릅니다. 만찬이에요, 만찬. 최후의 만찬과 같이. 성찬식이 그 샤밧에 음식하는 그 개념과 같아요. 집에서 떡을 떼고 언제 했어요? 주간의 첫날, 주일날 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찬을 언제 했어요? 주일날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을 지키던 토요일을 지키던 주일을 지키던 어떤 날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초등학문으로 내려간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걸 넘어서 의도가 뭐냐는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도의 목적성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성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가치로 들어가는 일들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냈던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와, 그것 봐라. 그래서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이 차원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 삶의 패턴 가운데 들어갔고 목적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뭐 했는가 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시나고그죠?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졌어요. 이게 손발이 꼬부라졌어요. 요즘에 이게 뭐라 그러죠?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식의 병인 거죠. 이게 막 꼬부라져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온 몸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딱 알죠. 그 사람이 회당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 여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럼 이게 두 가지의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일단 일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손을 댄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래서 문둥병,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겠죠.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진 거죠. 어긴 거죠. 게다가 회당에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14절부터 16절 봅시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달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맵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먼저 14절에 회당장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말하되 화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이분이 화가 났어요. 근데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더라고요. 설명을 할까 말까 하네요. 예전에 이런 사역을 좀 막 시작했을 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주일날 본문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더라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딱 하고 그래서 제가 4부 예배 설교였는데 1부, 2부, 3부 때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제가 4부 예배 때는 아예 치유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자 몸에서 병이 나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한 50명 이상이 손 들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나중에 다시 지시사항 줄 테니까 끝나고 오세요 이랬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왜 주일날 그렇게 했냐, 주일 예배 때. 당신이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그걸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일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꼬리를 내려버렸죠. 그럼 주일날 이런 사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요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오늘 할까요? 주일날 하면 안 돼. 주일은 왠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일날 병 고치는 사역하면 안 돼. 병 고치는 날은 금요일날 하든지 다른 날. 여기 보세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나. 병 고치는 거 언제 하라고요? 아니 다른 날 있잖아. 6일 동안 그때 고치고 이 날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회당장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성은 모르는 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규정에 성실했던 사람.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는 채 규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뭐 여기서 주님이 거의 아유 막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저처럼 꼬리 내린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유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안식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럼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묶여있는 것에서 푸는 날이에요. 물을 마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 있어요. 묶여있는 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 안식일은 뭐라고요? 매임에서 풀어내는 날이에요. 육체적 매임에서 풀어내는 날이고 정서적인 매임에서 풀어지는 날이에요. 사회적인 매임에서 풀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였냐고 이야기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법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을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대로 회복하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에요? 매였던 것에서 풀어지는 날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고통, 육체의 노동 이런 것에서 풀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정서적으로 묶여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매임에서 풀어져서 그 물 가운데 가서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듣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무리들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화냈던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웠던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원래 의도는 전혀 모르는 채 지켜야 된다 이것만 갖고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에 딱 보여주게 했고 그들의 기쁨 가운데 막 찬양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집에 초대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누군지 알아? 그럼 우리 집 와봐. 그래갖고 해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병도 고치셨어. 이런 일도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을,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앞에 얘기했던 그침이나 쉼이라는 것은 소극적 측면이에요. 받아들임이라는 건 적극적 측면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면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교회를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 주일날 내가 나를 위해서 놀고 있다가 노는 걸 못하니까, 노는 걸 그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꾸로 이제 안식, 율법 폐기론자는 이제 모든 율법은 다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건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날을 쉬셨어요.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쉬면서 뭐 했어요?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날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오히려 6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보다
제 안식일에 이날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민수기 보니까, 신명기 보니까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나그네 됐던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 묶여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나요?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 팽개치고 오직 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일의 의미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직장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직장을 바꾸지 마세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전에는 먹기 위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목적에 맞게 직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주일은요, 오히려 우리가 있는 스케줄, 묶인 것에서 좀 딱 끊어놓는 날이에요. 항상 스케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날만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날이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날이에요. 내 삶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럼 이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라고요. 제가 이걸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여러분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70장 다 읽으세요. 주일날 기도 그냥 많이 하세요. 주일날은 시간 되지 않나요? 주일날도 없어요. 이제 이 얘기 못 하겠죠.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내 날이 아니고 내 스케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그거 하는 날인 거예요. 그 패턴만 제대로 살아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이 삶의 패턴을 지켰어요. 나라는 없어졌고 1900년 동안 없어졌는데도 그들은 안식의 패턴을 가정 가운데 지켜졌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성이 무엇인지가 그의 삶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아니 노예를 생활하고 감옥에 가 있고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걸 뭘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필요한 상징물이나 어떠한 예식이나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쪽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가족, 그리고 너희 자녀들, 너희 남정과 여정과 심지어는 객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성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 이 일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이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패턴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준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 성산에 올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그래서 안식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6, 7일 중에 하루 일을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었던 것을 풀어내는 날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붓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새롭게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고, 함께 친척들을 만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날이에요. 오늘 점심 식사도 없는데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하도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요. 라면이라도 한번. 집에 와서 우리 좀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놓고 이런 거 안 하고, 요즘 라면 새로운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좀 맛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김치만 좋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뭐 칼국수를 끓이던 뭐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설거지 안 해도 좋아요. 왜요? 지금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설거지 좀 쌓여도 어때요? 이 의도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집도 이렇게 치우지 않고 난 못 이겨, 이걸 좀 내려놓고요. 오늘은 그냥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좀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주복 그 뒤에다 이렇게 계속 이 PPT랑 똑같은 거 왜 자꾸 올리겠어요? 다시 한번 만나서 확인해보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거 두 번째 컷에 세 번째 이 말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되셨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래가면서 얘기도 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일들을 성도의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진정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눈을 감는 습관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자, 눈 뜨세요. 고개 드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이 습관이 빨리 돼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 식대로 또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안식일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그걸 원한다. 너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한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비친 내 안에 비춰서 내가 쓸데없는 스케줄 좀 내려놔야겠다. 하나님 내가 일정을 좀 줄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게 내 생각으로 막 하지 마시고 아니면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도록, 내 마음에 비춰지도록, 그리고 비춰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어둠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고, 비춰지면서 그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면 하나님 나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 입에 나오는 습관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안식일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걸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나를 옥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나에게 주셨군요. 지금 내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화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반응하는 시간.
그냥 입을 다물고 계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네. 속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이 말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나 이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반응해도 괜찮다고요. 난 도저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그게 반응이에요. 그냥 내가 자꾸 이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 시간에는 그냥 좋게만 얘기하고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킬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모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 이 두 절만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